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해서 한 달 내내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 주일 설교하고 5월달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5월달을 오늘 청년회, 또 5월 어린이, 5월8 어버이, 그죠? 또 15일은 서성의 날, 또 청년주일, 20일에는 부부의 날, 또 온통 다 가정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가정 얘기가 많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 집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약속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에 보면은 이 시편은 조금 독특한 시편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앞 단어를 머리로 해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쭉 읽으면은 그 앞머리를 가지고 단어를 맞춘 거지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교훈을 위한 혹은 지혜를 위한 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왜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많은 단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내용들의 단어를 넣어서 시를 썼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게 살면은 지혜롭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세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 경영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낳고 또 가족들이 일상생활하고 먹고 사는 일이며 또 대를 이어서 가문이 문중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올 한 달 우리 가정의 달이라는 주제를 가졌지만은 일일이 하나하나 지난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가 어린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외 주간에는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포괄적인 그런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세워주시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뭘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자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인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는 복이 뭔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라. 후손이 뭐예요? 자녀들이.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여러분, 이게 강성해진다라는 것은 능력이란 말이 능력.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은 이 세상 살 때에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 문화 속에 보면은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많잖아요. 뭐 사회에서 뛰어난 일을 한다든가 대단히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가문에 그 후손이 또 태어난다, 그죠? 또 자식이 잘하면은 그 부모를 닮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약에 보면은 대장부답게 살아라, 대장부답게 살아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세상에 갈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는 빽이 있다. 덩어리 매는 빽 말고 누가 내 빽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빽이다. 시작. 하나님 빽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일에 그 빽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막 할 때도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거예요. 옳게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지 지 욕심을 이루려고 구하는지 다 아신다. 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빽이 되면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담대해야 되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약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든든한 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몸이 아플 수 있지요. 사업이 안 될 수 있지요. 따라합시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편 잘 읽어보니까 무슨 말 나옵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성도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 족장이 쭉 나온데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이어서 야곱의 가문인데,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첫째부터 쭉 하나하나 복을 선언하는데, 때로는 보면은 좀 강한 표현을 써요. 유다에게는 보면 그래, 너는 사자 새끼다, 수사자다, 암사자다, 이런 말을 막 써요. 사자가 짐승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강하라 이 말, 담대하라 말. 사자는 앞에 놓여 있으면요 도망가지 않잖아요. 상대를 죽이든지 지가 죽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자인 거예요. 딱 버티고 있잖아요. 보니까 뭐 동물의 왕국 보니까 하마가 입이 얼마나 큽니까? 사자 한 마리는 집어넣을 것 같아요. 사자가 딱 버티고, 하마가 막 뛰어오니까 딱 버티니까 하마가 오다가 딱 서더라. 브레이크를 꽉 밟더라고요. 이게 뭐 내가 무서운 모양이지. 사자는 그 하마에게 물어 뜯겨도 사자는 사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또 요셉은 담 넘어가는 가지다. 정 말하면은 요즘 장미꽃들이 많이 왕성하잖아요. 막 그 줄기에 힘차게 올라오는 거예요. 힘차게 막 우리 담쟁이나 혹은 등나무나 또 이렇게 장미 보면은 막 힘차게 올라오잖아요. 힘차게 힘있게 올라온다. 솟아오른다. 담을 넘어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래요. 왜? 후손의 강성함을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강하라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솔직히 지도책을 펼쳐놓고 보면은 지중해 동편에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별로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불구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함부로 못해요. 또 성경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통일왕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또 나누어진 남북 왕조로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얘기. 근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 백성들이 싸울 때에 주변의 나라들은 대부분 연합군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작은 나라가 전쟁에 나서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일에 났을 때는 주변의 나라가 짓밟아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신 차리라. 내가 주변의 나라들을 네 채찍으로 두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정복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호가 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떼거지로 연합군으로 몰려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서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뭘 보여주려고요? 내 백성들은 약골이 아니다. 내 백성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다. 내 백성 너희 보기는 보잘것없어도 여호와인 내가 저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저들을 대적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기에 나를 이길 자를 나서라.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으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한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이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우리는 다 청년입니다. 알고 하면 합니까? 대놓고 하면 합니까? 유엔이 정해낸 나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그 대부분 나이 청년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요즘 60세 해가 간다면 아이고 60세 해가 누가 하는 70세 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70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잔치한다고. 80이 됐는데도 아이고 80 가지고 무슨 잔치합니까? 이 시대가 와버렸어요.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청년들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청소년이 있어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정말로 복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는 낳는 자녀들이 줄어드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서 늙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많아져 버렸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은 뭘까요? 전에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사형제거든요. 장고리가 너희나 되는데 한 분은 먼저 갔어요. 바빠가 세 사람 남았는데. 그래서 뭐 부모님 섬기는 것은 쉽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부모는 둘이 자식은 하나라. 그렇게 한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자녀 시대보다 그 한 자녀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10자녀가 한 부모 섬기기는 쉽지만은 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기는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가 강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에드워드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 에드워드. 미국에 보면 초창기에 그죠? 대통령도 있고 기독 신학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가정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을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 그 1900년도 얘기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교육자, 목사 이런 아주 엘리트급 자녀들이 많아요. 그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부통령도 있고 미국의 상원의원도 있고 주지사, 대학 총장, 판사, 교수, 목사 및 선교사, 교수, 또 변호사, 의사, 그리고 군 장교, 별다른 대장들 장교, 그리고 적어도 대학 이상 고학력자 수가 한 가문에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반면에 주크라고 하는 에드워드 가정의 주크라는 가정을 또 보니까 그 가정은 거의가 말단 바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야, 조정뱅이, 여자들은 또 그렇게, 남자들은 그렇게 사회의 악의 번거지로 사는. 도대체 이게 뭘까? 둘 다 시대는 같은 1900년도 사람이고 당시에 청교도가 왕성한 시대예요. 근데 이 가정이 그렇게 된 것을 연구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같은 청교도 시대에 그 청교도의 신앙, 오직 하나님 신앙, 말씀 중심, 그리고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에드워드 가정하고 뭐 이 시대에 뭐 그러고 그렇지 뭐 청교도인이지만은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주크 가문입니다.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백성으로 살았던 가정하고 다르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나서 세상으로 시가 좋아서 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삶으로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문에 흘러 넘치니까 그 가문이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 상위 1%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살게 되었고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가장 밑바닥 인생의 가문을 이루고 살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닿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거든요. 어떻게 살면 복 받는지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앞뒤로 얘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얘기 듣고 나니까 뭐 말인지 알겠다. 에드워드 가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삶으로 살면은 어떻게 한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상위 1%의 가문으로 만들어 준다. 모두 그래 살아야 되겠다. 듣고 보니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 전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네. 뭐 많이 못 알아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시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시대 하나님이나 예수님 시대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시대든지 동등합니다.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세월이 갔다고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세월이 가니까 시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남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자식 많이 낳아가 노년에 자식도 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식도 못 봐요. 왜? 자식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 둘 낳은 자식들이 10배나 복을 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기도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채워진 자의 삶을 살면, 정말하면 오직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영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에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많아도 하나만 잘 때도 그 가정은 다 잘 산다. 출세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죠? 똑똑 든지 하나만 잘했어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신 복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잘 믿고 자녀가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자녀도 없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왜 합니까? 아멘. 아멘은 내가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 말이거든. 그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내가 받아. 내게 이루어질 거야. 내가 받아서 내가 복 받을 거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설교 뭐 힘내라고 아멘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받는 거 아멘이요. 내가 아멘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 미안합니다. 복은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받은 복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있디. 3절 읽어봅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부와 재물이니까 삶이 형통하게 된다면 형통하게 된다. 여기에 부라고 하는 거 뭐 재산이죠. 여기에 재물도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혼이나 여기 나오는 오세르나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다 잘 되는 걸 말해. 세상 기준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요 단어가 주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 다르게 반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은 의인에게 주시는 복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아닌데, 그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것만으로 벅찬 감격이죠. 그 신앙으로 바로 살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자가 되면은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말씀대로 부와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3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뭘 준다고요? 부와 재물을 줘요. 그 지혜롭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뭘 따져야 됩니까? 내가 옳게 믿었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님 믿고 의로워졌는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을 살아놓고 하나님 왜 내게 복 안 줍니까? 따지고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 줬잖아요. 바로의 압정에서 탈출시키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만 나면은 왜 하나님 이거 안 줍니까? 저거 안 줍니까? 계속 뭘 했더라? 원망, 불평만 해. 원망, 불평하면요 있는 복도 뺏어가 버려요. 성경 보십시오. 원망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돌려버리겠다. 얼굴을 돌단 말은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보니까 의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 1절의 제목이 나오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내가 준다 이 말, 준다 이 말. 창세기 32장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귀환할 때에 그는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 네, 지팡이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 200두, 염소 220두, 낙타 60두, 낙이 뭐 10두. 이런 창세기 32장에 보면 쭉 읽다가 보면 이런 말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어져 나옵니다. 뭘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형통케 하여 주셨더라. 아멘. 우리 성도의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실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게 서서 바로 살면은 더 주고 더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까운 저기 경주 가면은 경주 최씨 가문 간 데 있잖아요. 유명한 가문이 뭐 때문에 유명합니까? 부자라서. 맞습니다. 부자 맞아요. 그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하면은 노블리스 어블리주로 살았어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 외놈들이 찾아와서 황폐해 만들고 나라는 이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혼란스럽고 가난한 사람들은 많고 도적대는 끓고 이러할 때에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지 않느냐, 배를 굶지 않고 살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산다고 배나 두드리고 앉아서 괜찮네 에헴하고 살기 아니다. 우리는 이때에 남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굶주릴 때 우리가 먹고 산다면 저들을 돌봐주고 저들을 지켜주고 저들을 책임져주고. 아멘도 안 하지 여러분들. 내가 내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 당시 이분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분이라 못 만나봐. 하여튼 그 가문의 내력이 이게 다 문서로 남아가 오늘날 우리 교훈을 주잖아요. 그들이 사는 주변 사람들의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뱃설을 하더라도 진사건만 해라. 그 뱃설 한다고 낭비하고 아부 떨고 돈 갖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뱃설 해도 잘 먹고 산다. 베풀고 나누고.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이 가문이 우리가 조선시대지만은 우리 한국의 예다. 미국도 아니고, 그죠? 유럽도 아니고. 결론은 그것들은 300년 역사 가운데 12대가
부자로 살았대요. 아, 이런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부자해야 뭐 한 3년 4년 가면 또 망해보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고 300년을 이어갔다는 거 정말 우리는 세계 자랑거리입니다. 미국의 300년 부자 있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없이 300년을 부자로 살면서 살았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남순교에서 그런 가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유장난 꼭 될 거예요. 아멘. 제일 컸으니까. 음성이 크니까 아멘. 동작이 빨라도 아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시는데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뭔가? 여러분, 내 것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 맡겨줘. 네 살 동안에 이걸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이 것처럼 살아라.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예.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내 지갑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그 맡겨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어떻게 살까? 항상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며 살라고 하셨구나. 경주 채시 과정이 아마 바울이 만났으면 성경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 경주 채시 가문 있었단다. 이분 이렇게 살았단다. 이게 청지기 역할이다. 우리 성도도 그렇게 살아라. 그럴 거예요. 이거 바울 대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의인된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부와 재물을 준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있던가? 내 꿈만, 내 욕심만, 내 팔자만 고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한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누가 그런 얘기 하더만은요, 막 이렇게 막 포스도 붙으니까 뭐 누구도 대통령, 저 사람들 대통령 많이 돈 있으니까 나갔지.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노래 제목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만 되잖아요. 될 줄 믿고 나가지만 우리 한국의 정서를 다 알면은 많이 나와봐야 소용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가문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고 그 복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여러분, 경주 최씨 300년 가문을 이어갔대요. 부자로. 여러분들의 가문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경 몇 대 했습니까? 몇 대에서 성경 하나님 주시면은 천대죠. 천대. 와, 그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 천대로 가요. 천대. 경주처에서 300년 12대를 갔지만은 우리는 천대를 약속받았어요. 믿으면 아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이 의로운 이로다. 여기도 뭐 의롭다, 의로운 자. 이게 정직한 어떤 여호와를 잘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흑암이 뭡니까? 흑암은 환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환난 중에도 그 빛이 일어난다. 그를 일으켜준다. 세워준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친히 그 가문 가정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빛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밝은 것으로, 두려운 것에서 해결한 것으로,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아멘 하면 좋을 낀데 아멘 하면 다 복 같은 거예요.
왜? 내 거를 삼으라 했잖아요. 힌트를 줬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창세기 34장 아까 전에 야곱 얘기를 쭉 했는데, 야곱이 쭉 가다가 세겜에서 사고를 쳤잖아요. 유다와 얘기가 세겜 족장을 괘씸죄로 여기고 자기 동생 디나를 건드렸다고 이제 그들을 멸하려고,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뭐 하라 된다? 할례해야 된다. 아야 지할 때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족장과 그 남자를 다 죽이나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저 야곱의 가문들이 가는 곳에는 저렇게 참혹하게 죽인단다. 그렇게 주변에서 선동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는 거꾸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어디로 보냈습니까? 베델로 또 이끌어 주잖아요. 할렐루야. 끄집어내 주잖아요. 비록 온전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던지 건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가는 길을 순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내 영혼 편안해.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아멘. 그리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도 그리하고 찬송에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뭘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지를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과 기도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자, 바로 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우리의 가정의 삶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세워갑시다. 우리의 가정의 복을 채워갑시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만방에 드러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